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66절까지 아주 긴 장이죠. 다른 1장, 2장, 나머지 4장, 5장 다들 22절까지. 왜 그러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A, B, C, D 이렇게 해서 A로 시작하는 단어로, B로 시작하는 단어로,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만큼은 한 복판에 있는데 A가 3개로 시작이 되고 B가 3개로 시작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시인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다른 것보다 더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특히 3장은 아마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귀한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연단시키시고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정죄하고 계시는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나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신다라는 이 고백, 이 모든 고통.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은 그냥 멸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고난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8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내가 드리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물리치실 만큼 지금 진노하시고 그리고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또 나아가서 여기 11절에 보면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시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주인공이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 진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아야지 되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던져져 계시는 완전한 죽음이죠.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러니까 이 고난, 고초,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소망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오지 않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22절부터 뭐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완전히 멸망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오래도록. 그래서 22절, 23절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멘. 아침마다 새로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아침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또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깨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침내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치십니다. 찢으십니다. 때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맞음 가운데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가? 25절에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지난주 설교 때 기다리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기다리는 자에게,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2만 번 실패했대요. 근데 이 에디슨이 나중에 마침내 전구를 발명해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2만 번 요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들을 알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는 그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끝난 뒤에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진노 중에 채찍하고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26절이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기다려요? 잠잠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예레미야가 3장에 있는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고난이라는 걸 이렇게 들춰봤을 때 고난은 언제 오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 지나가는 게 좋아요. 매도 어떻게 맞는 게 좋아요? 일찍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다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애매한 고난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냐,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자.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로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누가 허락하신 길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에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왜 아무 말들이 없어요? 싫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아하,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고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처음에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가만히 잠잠하게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메우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대의 입을 어디에 댄다 그래요? 왜?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후반부에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뭘 돌려대요? 뺨을 돌려대요.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이 에가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31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여러분, 축복이 중요한데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고난은 뭐가 중요할까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게 없으면 고난을 당한 사람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매를 맞았는지, 왜 꾸지람을 얻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은 아니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러한 길을 인도해 주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9절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고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깨닫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
40절에 보면 시작.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그 뜻을 알아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봤을 때 어때요? 매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갈등 요소가 바로 그 부분이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그 멸망 속에서 뭐 어디까지 하셨냐? 45절에 보면은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서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55절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모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조롱하였던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응해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64절 이 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옵소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옵소서.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 부분인데 66절까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그 고난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뭐라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깊은 믿음.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